성령을 받고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이룬 기적,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주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은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늘 금과 은을 구걸하던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하시는 직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골자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없어서 냉랭한 교회 형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거짓 성령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특별한 특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성령 운동 이후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하신 일과 직무가 무엇인 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신 이 기적은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표상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복음이 그들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이 천국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장벽을 넘고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꼭 외국어로 말하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말이 아주 조리 있고 논리 있었으며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더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 머리의 두뇌의 세포가 가장 깨끗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해서 그들의 기능이 가장 최상의 기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머리가 둔해서 말할 때 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또 강의를 들을 때 자꾸 잠이 와서 우리가 아무리 속에서 원하지만은 강의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뇌의 기능이 가장 깨끗하고 힘이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영어로 train of thought이라고 그러죠. 가장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그 순서가 논리 정연하고 힘있게, 또한 그 말 자체가 인간의 논리를 지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서 큰 컨빅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리 있게 얘기해도 조리 있게 얘기해서 참 그렇다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은 생기지만 그것이 그 사람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변화되고 영원히 믿게 하는 능력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만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시키고 굴복시키는 능력은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꼭 외국어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시대의 늦음이 성령 때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에 힘을 주고 복음 사업에 힘을 주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거절하면 영원히 은혜 시간이 마치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인침받고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늦음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기적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제일 첫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의 그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어떤 일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가 원했지만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를 들어다가 갖다 앉혀놓았습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돈을 구걸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까?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 깊은 그들의 동기에 바로 그런 사상이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의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제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국교처럼 돼버렸죠. 한국에 얼마나 식당이 많습니까? 식당에 가서 말입니다. 성경절이 붙어 있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장대할 것이라, 또 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축복하실 것이니, 뭐 별하별 축복 그 말씀들이 문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 식당을 개업할 때 그 교회 와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걸어주었겠죠, 선물로.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부릅니다. 복을 구하는, 복을 기도하는 신앙이라고요. 오늘날은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이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좋은 직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축복을 거기에 섞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장법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meet their felt need. 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 학 과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는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현재 생활의 필요를 충족해 주란 말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 가정 있는 사람은 가정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또 이런 고충 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고충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마치 그저 인간적인 좋은 상담, 좋은 격려하는 이야기, 심지어 마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금전적인, 자정적인, 또한 이 땅에서 번영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말과 그런 강조점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유받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들과 똑같이 경제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금과 은을 구걸하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며 흡사한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러나 성령이 정말 임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렇게 방언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임했다면 교회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속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날 때부터 앉아있던 죄의 본성과 속성에 붙들려서 노예로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뛰어 일어나 치료받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좀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생기는 기적의 경험이 뭐냐 말입니다. 병자가 나아야 합니다. 겉으로 병자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암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 암 걸린 사람이 병을 나아도 주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치료는 영혼의 치료였습니다. 그것을 여기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개인적인 기적의 경험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오늘날 무엇만 사람들이 강조합니까? 겉으로 오는
기적, 겉에 생기는 이 외부적인 어떤 기적만 강조하는 사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까지 지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아니, 자, 3절까지 읽었죠. 4절부터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이 4절과 저 뒤에 있는 12절 좀 같이 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지금 4절과 12절의 차이가 있죠.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를 보아라. 두 번째는 왜 우리를 보느냐 그랬어요. 먼저 우리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큰 기적들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 기적이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 생긴 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제3위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없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그 결과를 받아서 감당할 만큼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 여러분, 똑같은 능력도 보세요. 똑같은 능력도. 다이너마이트. 크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도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계 속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조금 더 크게, 미사일, 더 큽니까? 더 크죠. 핵포탄, 더 큽니까? 핵폭탄은 사람이 그걸 발명해서 터뜨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또요,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을 사진을 보거나 글에서 읽었을 때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같은 데서 여러분 그 원자폭탄 터졌을 때 그때 그 터지는 엄청난 힘, 한번 꽝 터졌을 때 그때 버섯구름이 생기면서 생기는 그 폭발력, 그 열, 또 터졌다가 다시 또 이제 줄어드는 후폭풍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 후폭풍. 그 엄청난 힘을 그 속에서 체험한 자들은 떠는 것입니다. 사실을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뭔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들었죠.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거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야, 이거 굉장하다 했지만 나중에 미사일을 보고 큰 로켓을 보고 나중에 원자폭탄과 나중에 수소폭탄을 보면서 인간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 할수록 더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제9시에. 이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죠.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후 3시에 지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꽤 오랫동안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계속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의 그 임재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서로 죄를 고하고 정말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들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정말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똑바로 십자가를 알고 이제 그들이 깨어진 다음에 그들이 하나로 합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큰 능력, 기도의 결과를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참 무료하죠. 똑같은 기도를 맨날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똑같은 기도를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적게 체험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정말 안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떨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하루아침에 천국 복음의 역사가 끝나버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그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험보다 더 큰 능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성경 미문이 무엇인가? 미문은 그 당시에 물론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말했지만 이 미문은 왜 미문이라고 붙였는가 하면 이것은 성전 안뜰에 있던 동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은 저기 베다니 쪽에서 올라올 때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요단강 쪽에 있는 것이 동쪽입니다. 그쪽에서부터 베다니 쪽에서부터 올라올 때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남쪽 문이 있고 서쪽 문이 있고 동쪽 문이 그죠? 동쪽 문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죠. 그렇죠? 지성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남쪽, 동쪽 문 가운데서 동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 문 가운데 미문인데 이 미문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큰 마당이 2개가 있는데 성전의 성소 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앞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뜰. 그 다음에 저쪽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아름다울 미자예요? 왜 미문인가 하면 그 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동문이라고 부르기보다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 형편을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배했죠, 물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했죠. 그러나 그 성전을 만들려고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를 고쳐서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인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 교훈이 나눴죠.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 경험, 자기 영혼이 죄로부터 깨어나서 구원받는, 예? 죄로 늘 앉아서 앉은뱅이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앉은뱅이 상태에서 정말 고침받는 성령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매일 와서 예배드리지만 말이죠. 기도하지만. 이때 베드로의 제안이 뭡니까? 가다가 어떻게 혹시 금과 은 혹시 좀 동량을 줄까 해서 구걸하면서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흘끗, 그죠? 한 사람 지나가다 주나 안 주면 그저 다음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가 어디에 지금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자기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자기 마음 가운데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중된 자들에게 영적인 치료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쳐다봐라. 그의 시선을 지금 세속적으로 자기가 좀 당장 좀 구걸해서 가지고 와야 자기를 들고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의 또 그 수고에 페이하죠. 자기 좀 먹고 살아야 되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앉은 배에 그렇게 살면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게 더 나을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럼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계속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를 좀 쳐다봐라. 우리를 울어봐라. 그가 지금 사는 자기 생활에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초점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돌려서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지금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집중을 누구에게요? 자기에게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한참 인기 중에 있는 베니 힌 목사님. 여러분 베니 힌 아세요? 베니 힌. 베니 힌은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기독교 채널 가운데서 병 고치는, 이 안수에서 병 고치는 목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베니 힌입니다. 그분은 원래 아랍계 출신이에요. 아랍계 출신. 근데 이 사람은 서서 지금 설교할 때 이 단상 위에서 말이죠. 한 옷에 빨간 장미꽃을 달고 아니면 멋있는 옷을 입고 올라가서 이 사람 죄송합니다. 지금 제 설교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보기 때문에 제 말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니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베니히는 어떻습니까? 베니히는. 제가 그런 답변을 할 땐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건 귀신의 영이거든요, 그거는. 그건 진짜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걸 보십시오. 하면 그저 오른쪽 하면 수염이 쫙 쓰러지고, 이쪽으로 하면 쓰러지고, 또 사람이 병 고치러 올라왔을 때 데리고 놀아요. 장난을 쳐요. 농담을 하고 막 웃기고 말이죠. 그 분위기가 거룩하지 못해요. 이건 배우예요, 배우. 얼마 전에 HBO에서 이 베닌 목사의 그 병 고치는 집회를 다룬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그 특집 방송의 그 비디오 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카피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면 놀랍습니다. 거기 와서 병 고침 받았다 간 사람들 뒤에 와서 조사해보면 전부 다 제발대로 다시 와요. 진짜 병 고친 것이 아니에요. 이 머리에 어떤 그 환각적인 정신적인 어떤 익사이먼, 흥분이 생긴 것 뿐이에요. 진짜로 병 고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교회가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 거짓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있는 혼잡한 상태, 진리와 오류가 거짓 영과 참영이 같이 섞여 있는 이상한 상태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요. 나를 쳐다봐라.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를 바라보라 할 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속적인 그런 초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부름이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놀래서 당신들이 고쳤습니까? 당신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고 그들이 인기 있게 몰려올 때, 그들을 몰려올 때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 아니야. 예수께서 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의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실제로 오순절날에 있었던 사도들의 성령 운동과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론하려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으로 사용하려면 예수님의 품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능력을 지금 다시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가지고 있던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능력이 같이 임하죠. 예수의 그 품성 없이 그 능력만 따라오면 이건 가짜죠.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속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이해하셨던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거짓 진리 말고 타협한 진리 말고 사람들이 믿기 쉽게 적당한 진리 말고 성경에 있는 그 진리 그대로를 믿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며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현혹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미혹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흔들어서 주님께서 갈라내시는 그런 경험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전할 때입니다. 진리를 많이 전하고 뿌리고 쓰고 얘기하고 찍고 또 뿌리고 해서 이 진리를 많이 퍼뜨려 놓아서 사람들이 그런 기만 속에서 건져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한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마귀가 가짜로 위선적한 그런 능력과는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 그 게이트에서 비행기 타려고 그렇게 쭉 들어가는 그 안에 이제 이 복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비행기 갖다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데 바로 제 앞에 이 한국에서 온 아마 한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한 권사님 같은 여러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그 우리 중국인 그 조선 사람 교포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붙들더니 제 앞에 걸어가면서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 예수 믿어? 예수 알아? 예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직장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나 축복 많이 받아. 그리고 하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상당히 단순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현대교회 전도 방법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반말투로 안 하지만 그러나 교회 성장과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과 포커스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이 환자의 발목과, 이거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도움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이 화합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에 기초해서 기적을 받는 것입니다. 잡아 일으켰어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믿음을 촉구해야 합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나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몰라서.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는 기만당하고 몰라서.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제일 처음에 그들이 기만당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많은 경우에 부인할 때 그들이 정말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알 때까지 계속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도 거절하면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거절할 때는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편견 가지고 몰라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거절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수시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복음의 초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화답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강제해서 기적을 베풀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강제해서 하늘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물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아는가? 메시아를 아는가? 구약성의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설명하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안진뱅이라 갈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이 능력을 행할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에게 믿으면. 그 믿음이 화합했을 때 그가 뛰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걸으실 때 행한 똑같은 기적이 지금 또 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바로 이 기적을 행한 능력을 그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그 영혼을 고치신 그 능력, 그 기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기적은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1000번, 10,000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휘황찬란한 것으로 그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네온 사인처럼 멋있게 보이고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은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할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19절 보십시오.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떠서 관심을 집중시켜서 바로 복음의 가장 중심이신 예수를 믿도록 지금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18절, 19절 보십시다.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제일 먼저 회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다음에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의로운 생애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경험과 칭의와 또 돌이켜서 가는 성화, 깨끗한 거룩한 생애를 사는 성화와 그 다음에 너희 죄 없이함을 입으라. 이 죄 없이함을 입으라는 것은 영어로 Your sin may be blotted out. 너의 죄가 도말하게 될 것이다. 도말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 지워집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될 때, 그 죄를 다시 또 기록할 필요가 없어질 때 그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는 겁니다. 죄를 지워요. 죄의 기록을.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또 짓고 용서해주면 또 짓고 용서해주면 또 짓고 또 짓고 계속하면 그 죄를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영원히 지우기 위해선 그 죄를 짓는 그 일이 우리 마음과 생활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지될 때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칠 수 있는 날,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유쾌하게 된 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가장 합당한 해석은, 유쾌하게 되는 날은, 여러분 여기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경험이 일종의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했을 때, 마음이 정결케 되었을 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the time of refreshing이라고 영어에 표현했습니다. time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완전히 쇄신되는 경험입니다. 그 마음과 영적인 경험이 속사람이. 그때 느낌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준비된 교회 그 개인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인 느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고 창조된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임재가 항상 그 속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항상 인간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생활을 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기록을 하늘책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다시 이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보십시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흥미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제 유쾌하게 되는 새롭게 하는 그런 때가 이르죠. 그런 경험이 이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남은 유대인들이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무엇이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백성 남은 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험이 생길 때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 온전한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 하는 주의 백성들과 남아있는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합쳐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교회 속에서 죄를 없이 할 때 생기는 새로운 리프레싱 경험이에요. 이것이 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때 교회가 정말 이 새 영적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요. 그때 와서. 이사야 27장 보세요.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9절. 이사야 27장 9절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그랬어요. 예? 곧 어떻게 한 결과로 그 죄가 없이 함을 얻습니까? 보세요.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겠으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유대 땅에 있는 현대말로 표성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영적인 경험들, 죄악들 전부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그 야곱의 불의를 속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것입니다.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의 그 뒤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겨야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경험을 경험하고 죄 없이 하고 죄의 도발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새롭게 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이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움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그리워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리워합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 속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재미가 좀 많고 깨가 쏟아지고 그래서 좀 조금만 좀 지연시켜도 괜찮겠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조금만 지연시켜도 괜찮겠다 느끼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전 이 일이 교회 속에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소원합니다. 빨리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롭게 하는 경험, 유쾌하게 되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어떤 때 어떻게 할 때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면 마귀가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에 할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깨닫고서 성령 받을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 보세요. 같은 이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경험이 이르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게 하나님께서 성소 제사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던 것이 뭐냐면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만이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주님께서 없애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주의 뜻이 뭐냐면 구속주의 뜻은요 빚을 갚아주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Redeemer. Savior과 Redeemer는 달라요. Savior는 구세주죠. 구속주는 Redeemer. Redeemer는 우리가 지은 빚을 탕감하고 빚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이에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를 보시면 레위기서 25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 구속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먹고 살 수 없어서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전토를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 판 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종이 되었어요, 지금. 자기가 먹고 살 수 없어서 자기가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노예로 빚진 자, 채주한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빚진 자,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자, 땅을 빚 때문에 빼앗긴 자, 그런 자들이 그런 빚에서 탕감받고 빚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리디머입니다. 그것이 구속주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그 빚을 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친척이 뭐 큰아버지인지 뭐 삼촌이든지 뭐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부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부자가 대신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 빼앗긴 그 땅을 도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도로 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꼭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런 모습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성육신의 경험으로 인간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둘도 없는 친구라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구속해 주겠어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제주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만약 이 땅이 정말 어떻게 해요? 볼 때 가치가 있어요.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가 갚아주겠어요 하면 할 수 없이 도로 물러줘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물러주려고 하면 그 선택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주한테 했어요. 나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물러줘도 됩니다. 예?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제주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종으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요. 너무나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돈을 2배, 3배로 준다고 할지라도 물러주지 않고 그냥 안 됩니다. 나 그냥 이 종 갖겠어. 라고 그냥 종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얘기할 때, 반드시 물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물러주실 때 우린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십니까? 희년 될 때, 희년 때는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반드시 무조건 어떻게 희년이 되면 물어주건 안 물어주건 50년째 무조건 다 땅을 다 돌려줘야 되고 종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희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속박과 지구의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영원히 구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의 기도문 가운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말이 영어와 원래 헬라말 원어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지은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빚진 자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지은 빚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경험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해서 갚아주시면 우리 속에서 죄의 악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천금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좀 뛰어라.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또 안진뱅이 될 것이다.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는 뛰고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그 속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은 실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절처럼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4장 4절 보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3,000명에서 10,000명이 늘었어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여자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을 그들이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말이죠. 원래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 규격을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전부 갈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게 예루살렘 그 터에 와서 전부 다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쌓아 나가기만 했어요. 거기 와서 자르고 뭐 갈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망치 소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 근데 그렇게 잘라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해요. 왜요? 모퉁이 돌이 없어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딱 거기에 맞춰서 다 쌓아 나갈 텐데 모퉁이 돌이 없는 겁니다. 돌은 잔뜩 쌓아 놓았는데. 근데 이 목수들이 말이죠. 아니면 돌을 쌓는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 다니다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니다가 거기 어떻게 버리는 한 돌이 있어요. 가다가 턱 걸려 넘어지고 누가 이런 돌 여기 갖다 놨어? 넘어지게 그래서 발로 막 찼을 거예요. 전대하고. 나중에 찾다 보니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이 땅에 왔지만 천대받을 것에 대한 예언으로 그런 경험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산돌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돌이고 제가 돌이에요. 산돌같이 산에서 다 잘라서 다 쪼개져가지고 갈아져가지고 다 모양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준비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착착 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는 영적인 치료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가축병들. 여러분 사람들 뿐만 아니고 지금 가축의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가축병들은 옛날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쌍쌍이 들어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경고한 것 같은 똑같은 경고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정말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주님의 창조물이 폐괴되는 것을 눈에 보게 하고 이 세상에 마땅히 주님의 구속이 와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진짜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